기도를 합시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함께하시지만 우리가 성령을 환영함으로 우리 안에서 그 성령님이 더 큰 역사를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2절 우리를 주께서
구원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에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님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에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뜨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회복 있네.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내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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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주님 환영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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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환영합니다. 호산나 어서 오십시오 주님. 호산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오소서 우리의 왕 되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의 영의 고백입니다. 호산나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주신 그 권세와 그 능력으로 치유를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우리 강성주 우리 성도 인후염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성주 성도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치유를 선포하여 주시고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주셔서 깨끗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함으로 그의 믿음이 환난 중에서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치유를 선포하며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우리 계속해서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시 찾을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다시 부어져서 예배 자리로 그들이 세상으로 향한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키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와 함께하는 황기성 집사님, 그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를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로 그 몸이 불편할지라도 그의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그 10년 가운데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와 함께 연결된 신화순 성도가 있습니다. 신화순 성도, 그 옛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여 주셔서 그의 삶이 참 신난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그가 다시 나아올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 새벽마다 함께하는 우리 사공목자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공목자 권사님, 우리 정말 공동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하여서 주의 몸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이름 부르짖으며 우리 청년들과 황기성 집사님과 신하순 성도님과 우리 사공목자 권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주일 이 구별된 날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예배의 처소로 인도하여 주셔서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빛들교회로 우리를 한몸으로 부르셨습니다. 한몸된 우리 빛들교회를 통하여 주 되시고 왕 되신 주님께서 새롭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눈으로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빚으사 정결케 하소서. 주님의 재단으로 나가 그 거룩한 물로 사망의 땅에서 생명을 전파하리라. 소망이 없는 세상에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인다 편안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 우리를 빈손으로 나아오지 않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들교회 성도들의 그 모든 사업장과 환경 가운데 넘치는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그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확장되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며, 눈으로 우리가 그 놀라운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인도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9절입니다. 9절. 예,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한 번만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내가 너를 아는데 평안했던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 광고 순서를 깜빡했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광고할 건 없고
광고할 것이 있네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또 우리 라온이가 전도를 해서 지율이라는 라온이보다는 동생인데 우리 어린 친구들 함께 주일학교를 했고, 또 주중에는 신화순 성도 여자분이신데요. 79년생이십니다. 근데 예전에 25살 때까지 교회를 다니셨는데 거의 천의 고아처럼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지금도 보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하루에 2시간을 자면서 간호사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서 또 에너자이저처럼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속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참 그렇게 생활이 넉넉지 않은 것 같은데도 굉장히 좀 다부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와 만나게 된 그 일은,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아이들 학교 이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처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라온이가 다니는 동신초등학교로 이전을 하게 될 터인데, 그 신화순 성도이시거든요. 꼭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 교회와 함께 연결되지 않더라도 그 믿음을 잊어버렸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또 그 가정과 그 가문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생명의 역사가 그 신화순 성도님 그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사공목자, 본명이세요. 전 처음에 본명이시냐고 다시 한번 되물었는데, 사공씨라고 우리나라의 유일한 성씨가 하나 있고 이름이 목자시더라고요. 그래서 사공목자, 처음에 일본 분이신가 좀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건 아니고 한국 분이신데, 이 분이 그 서울의 등마루 교회라고 우리 나사렛 교단의 거의 역사와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규모도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으로, 저랑 나이가 저보다 한 몇 살 정도 더 많으실 텐데 그 담임 목사님 아드님이세요. 그래서 이 주은 아파트에서 지금 90살 되신 그 남편분이랑 또 82살 되신 권사님 계신데, 새벽마다 1년 동안 집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예배 처소를 사모하는데 이제 노구시니까 어디 이동하기가 겁나셔서 집에서만 기도했다가 우리 가까운 우리 아파트 상가 안에 나사렛 성결의 교단이 생겼다는 말에 뛸 듯이 기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달음에 달려오셔서 새벽 예배를, 제단을 사수하고 계시고 또 많이 기도하시는 분이라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첫날에 헌금을 하셨는데 헌금 봉투에 빨리 부흥케 하소서라고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셔가지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공목자 권사님을 위해서 건강하시도록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또 예배를 또 함께하는 것은 지금 탕정교회를 다니시고 계신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3층으로 올라오실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배 때. 그래서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 우리 일회가 전도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주일학교 나올 수 있도록 꼭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전도하고 있는 우리 일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은혜이죠. 그런데 다 귀하고 은혜로운데 그 중에는 특별한 선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네, 기도입니다. 굉장히 상식적이시네요. 맞습니다.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들으시고 커다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말이 통하지 않는 일방통행을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뜻을 존중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정말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은혜이고 축복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 아는 것과 실제 실행에 옮기는 것과는 거리감이 있죠. 기도를 오래 하고 또 길게 하고 많이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들자면 많이 이유를 꼽을 수 있겠죠. 기도하는데 바쁘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아보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그 이유가 드러나 있는데, 우리가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정말 잘 알고 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답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6장 9절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라든지 다른 랍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그 기도에 대해서 정형화된 기도를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유행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도의 첫 문장이 그런데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면 어떠한 감정이, 아버지라고 하면 어떠한 마음이 떠오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감정을 굉장히 좀 감동적으로 지은 시가 있더라고요. 하청호라는 시인이신데 이분이 연세가 꽤 많으신데 그분이 지은 아버지의 등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자면, 아버지의 등에서는 늘 땀 냄새가 났다. 내가 아플 때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등에서는 땀 냄새만 났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것을, 그 속 울음이 아버지 등에 땀인 것을, 땀 냄새가 속 울음인 것을.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참 우리가 잘 느끼게 해주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한두 살 먹어가다 보면, 저도 이제 제법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데 만남보다는 이별하는 것이 점점 익숙해지는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 중에는 그 만남들 중에 곁에 있을 때는 미처 몰랐는데 다시는 만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 그 안타까움에 그리움이 가득한 그 대상이 아련히 우리들에게 있곤 한데, 그 대상은 바로 오늘 시처럼 아버지일 것입니다. 어쩌면 누군가에는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기억이 떠올리기조차 싫을 정도로 상처로 남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살가운 감정의 추억이라곤 겨우 떠올려 봐야 할 만큼 서툴고 딱딱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만 기억될지라도 가족을 위해서 고단한 삶을 살아내기도 바빴을 그 아버지의 진짜 속내를 우리들은 참 늦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를 떠올리자면, 특히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면 아련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 화를 삭히지 못하는 그런 기억도 있을 수 있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이렇다면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일까요? 육신의 아버지처럼 좋은 분도 물론 있지만 과거에 미웠던 기억이 세월의 그런 침식 속에서 미화되어서 애틋하게 그리움으로 남아있는 그런 아버지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이 세상에서, 아니 전 우주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시는, 사랑했었더니 아닌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까지라도 사랑하실 수 있는, 그리고 사랑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에게 그 떠올라야 하는 아버지에 대한 그런 감정은 색바랜 기억이 주는 그런 애틋한 그리움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그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그 무엇도 아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사용하셨던 단어는 아람어로 아빠입니다. 아바입니다. 우리와 발음이 참 유사하고 비슷하죠? 아빠, 아바. 그 발음도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람어로 아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를 불렀던 애칭입니다. 우리도 이제 장성하게 되면 아빠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죠. 왠지 좀 거리감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래가 있지만 라온이가 아빠라고 부르다가 어느덧 장성해서 저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왠지 모를 그런 더 이상 품 안의 자식은 아니구나라고 싶은 그런 약간의 서운함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끔 하곤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순수하게 아빠를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사랑하면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달려와서 안기기도 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아람어 단어가 아빠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하늘에 계신 너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아빠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대상은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내가 가장 친밀하게 부를 수 있고 나와 가장 가깝게 계시면서 언제나 내가 가장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일이었어요. 감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거든요.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그 경외감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라고 차마 부르지도 못하고 나의 주님에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같아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언제나 인격적으로 교제하셨고 우리에게도 제자들이었고 지금은 우리들이죠.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이 아빠이시다,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해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큰 신성모독이었기에 요한복음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게 되는 제목이 저가 참남하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써 하나님과 저를 동등됨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늘에 계신 마땅히 경외하고 존귀함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애원하고 부탁하고 아빠라고 부를 때 사랑과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 바로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친밀하게 대화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것이 기도이다 라고 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들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아빠라고 불렀던 그 친밀감의 그 사랑을, 그 친밀감의 마음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많이 불러. 그 이레와 라온이가 저에게 있는 두 명의 자녀인데, 그 이레와 라온이는 저한테 아빠, 이제 크면 좀 더 크면 아버지라고 부르겠죠. 그런데 이레와 라온이 말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참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그 어떤 아이들에게도 저는 나를 아빠라고 부르렴,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줄래? 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에게 아빠하고 아버지라고 불려줄 수 있다는 것은 책임을 다한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아빠와 아버지라는 그 이름이 주는 무게감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누구나 어떤 사람을 아버지와 아빠라고는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부를 수는, 아무한테나 부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순간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거기에서 아주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실 때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죄를 눈으로조차 보실 수 없는 그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져서 완전히 죄악 덩어리가 된 그 아들 예수님과는 창세 전부터, 아니 창세 후까지 단 한 번도 떨어질 수 없는 영원한 그 교제의 그 코이노니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셨던 바로 그 순간에는 끊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두 번이나 그렇게 절규에 가까운 부르짖음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이런 감격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랑하는 우리 빛들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그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요. 회개하십시오. 상처받지 않을 거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선한 목자 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참 몇 년 전에 하셨던 설교인데, 한국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다. 왜 사회 참여를 안 하느냐? 왜 사회에서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이제는 골방에서 너 혼자 구원받는다는 개인적인 영성을 이제 그만 좀 더 성장하고 발전을 해서 사회적인 영성도 감당해라.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 의견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대요. 본인이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개인적인 영성에 치중한 나머지 사회적인 영성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절대 아니더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영성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성의 열매가 엉뚱한 것들이 열려서 사회로부터 욕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열리게 되는 그 사람의 그 성품과 그 것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지 영성을 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성이 뭐냐?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서 그렇게 날마다 대화하고 교제하며 친밀감을 누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뭐냐?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두려움이 많고 왜 그렇게 맨날 아버지한테 달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데 뭘 그렇게 달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과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들으시더라고요.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31절에서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말은 하는데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염려하고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는 내용과 제목이라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뿐인가?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인정해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정말 알 때 더 이상 염려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더 이상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창조주가 내 아버지신데 구애받지 않으면 내가 내 소유가 어떠함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내가 내 이웃을 당연히 돌아보지 않겠는가. 아니 지금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때문에 내 코가 지금 석잔데 지금 내 앞날이 걱정되고 두려운데 어디 세상을 돌아보겠는가? 어디 주위를 돌아보겠는가? 그 모든 것이 한국교회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우리 박성재 집사님께서 하셨던 그 시온이와의 그 대화가 생각나시더라고요. 시온이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거 절대 비난한 이야기 아닙니다. 돈을 어느 정도 벌어서 하는데 늘 돈이 없다고 본인한테 돈 달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시온이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 박성재 집사님이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시니까. 아저씨라면 얘기 못하죠. 어떻게 얘기를 해요? 가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저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저씨가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나 혼자 애쓰고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라는 그 고백이 경험되어지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진짜 아버지라는 사실이 내 영혼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의 사실로 각인되어질 때 비로소 어떠한 인생이든지 방황을 끝내고
그 인생이 참 자유와 참 기쁨 가운데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아버지를 넘어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착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내가 미워하는 들 성씨가 없어서 저와 친한 사람을 드겠습니다. 황땡땡 사람이 사람의 하나님은 아니시고 나의 하나님이시지 저렇게 가만히 있어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움이 가는 사람이 그렇지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서로 간에 반목하고 싸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사이가 참 좋죠. 할렐루야. 아멘. 동의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피를 나눈 그 관계보다도 더 돈독한 한 가족인데 어떻게 미워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라고 하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는 예화죠. 교회에서 싸우고 반목하면서 꽁해서 차라리 한 번도 안 볼 바에는 차라리 술 한 잔 걸치고 형님 동생 하면서 친해져라. 그 마음을 모두 풀어라. 마음 가운데 살인의 그 마음을 품고 미워하는 것보다 차라리 술 한 잔 먹고 풀어버리는 게 낫다 라고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는데 저는 굳이 예화로 자주 들곤 하지만 꼭 그러시라고는 말씀드리긴 참 그렇지만 이만큼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도 서로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싸우고 반목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 모든 빛들교회 성도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까지도 서로 간에 어떤 오해의 소지가 그런 생겨난다 할지라도 서로가 형제고 자매라면 이해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고 품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이기적인 집단이 아니라 혼자만을 위해서 사는 곳이 아니라 한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유튜브 보면서 혼자 골방에 처박혀서 혼자 거룩하게 기름 부음의 임파테이션 가운데 자빠지고 넘어지고 혼자 뒹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때로는 마음 아프기도 하고 상처기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용서하기도 하고 서로를 품고 더욱더 사랑해가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가면서 또한 헌신해가면서 그렇게 한몸된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공동체를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기도가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을 또한 타인을 위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그 의로움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처음에 말씀드리길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쇠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본질상 기도는 참 하기 힘들고 기도를 참 오래 하면 내가 정말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를 우리는 느끼곤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자주 많이 오래 할 수 있을까요? 답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15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누구도 아닌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내 마음의 속내를 다 털어놓으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질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더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친밀감을 온전히 누리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영적 전쟁, 바로 돌파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은 어떨 때 오냐면 우리가 돌파를 경험할 때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얼마나 우리 마음과 뜻대로 살았습니까? 그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사는 가운데 얼마나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도록 우리 가운데 그의 견고한 성과 진을 쌓아 놓았겠습니까? 그것을 허물어 버릴 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친밀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치 태양빛 아래 건물이 세워져 있다면 그 건물, 하나님이신 태양과 또한 나 사이에 건물이 세워져 있다면 그 건물 가운데 짙어진 그 그림자가 나를 덮을 때 태양이 환하게 보이나요? 아니요. 캄캄하게 보일 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태양빛을 오롯이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건물을 치워버려야죠. 그 건물이 사라져버릴 때 어떠한 한 점의 그림자도 없이 우리가 온전한 그 태양의 따사로운 빛과 그 온화한 열기를, 그 따스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완전한 친밀감을 누리며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비결,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며 돌파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견고한 진과 견고한 성벽은 무너지고 주님과의 그 친밀감을 누림으로써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빛들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성령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또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 기도입니다. 그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 아빠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정말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그 친밀감을 위해서 영적 전쟁하며 씨름하며 돌파해 나감으로써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경험케 되는 우리 빛들교회 성도,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친밀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진짜로 믿을 수 있는 그 친밀감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의 견고한 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돌파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돌파를 통하여서 친밀감을 누림으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 가운데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기도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 돌파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 아빠 아버지와의 친밀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며 감격 가운데 나아가면서 방해하는 모든 견고한 우리의 생각과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감정과 실망 감정 속에서 실험하며 나아갈 때 마침내 뚫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경험케 되는 그 친밀감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이 실험을 해나갈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빠 아버지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빠 아버지를 하나님 그 감격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요. 하나님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심령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참 자유와 우리 안에 놓쳐버렸던 참 기쁨과 우리 안에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샘솟는 샘물처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진심으로 부르짖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들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모든 관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